성경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925면 잠언 1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한다는 표현이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됩니다. 그게 부끄럽고 그죠. 예, 근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잠언서 15장, 16장 말씀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15장은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지혜, 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15장에는 말하고 있지만 16장에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데 거기는 모든 만사가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16장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잠언 14장과 15장이 같은 내용이고 16장의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잠언서에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15장이나 16장의 말씀이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세상 지혜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지만 대체적으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세상 지혜고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또 세상 지혜 속에는 우리가 잘못하면 속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이 있거나 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세상 지혜는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면은 길이 없습니다. 세상 지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긍정적으로 해가다가 어떤 한계에 가서 부딪히면요 거기는 좌절을 하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지혜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 세상 지식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좌절을 하거나 한계에 부딪히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도 우리가 지혜롭게 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예배도 사모하고. 그러나 이것이 구분이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디서 뭘 얻었다 그렇게 하면 거기 자꾸 관심이 쏠려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달게 받고 예배를 또 기이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먼저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지 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먼저 정해놓고 여기 잠언서의 말씀을 들어가야만이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달게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어마어마한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지만 그긴 생명이 없어요. 그건 다 사실은 사망으로 가는 지혜인데 아래로 가는 지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도 살리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풍요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이 잠언서에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아주 그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사실은 들어있죠. 한 말씀 한 말씀. 근데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지만 한 말씀 한 말씀 다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을 다 살리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들은 사람이 속으면 됩니까? 그래서 장사꾼에게도 속지 말고요. 사기꾼에게도 속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다 듣고 누구에게 속았다. 그럼 자기가 속은 거죠. 자기가 잘못된 누구 속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서 속은 거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누구에게 속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어디 가서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이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속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창피하죠. 그건 창피한 거. 전에는 속았는데 이제 속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워가지고 속으면 곤란한 거. 가르치는 사람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본문 계속해서 보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말을 거칠게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지혜자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격한 말을 삼가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죠. 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그런 지혜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성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수가 항상 높아야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계속 쏟아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도 만나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뭐 사기꾼도 만나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만나는데 그죠? 만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겠죠. 믿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는 언제나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는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도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람은 말 들어보면 알아요.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 한 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고 주인공 한 사람이 있고 어떤 대화를 이렇게 계속 이리 해가면요. 거기에서 이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하고 시기하는 말을 하고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표가 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의 미련한 것을 자기 스스로 쏘가서 자기의 삶의 위치가 없어져 버린다. 점점. 관계가 자꾸 단절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위치가 없어져. 미련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자꾸 좁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자꾸 끊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미련한 사람은 가만히 두어도 자기 미련을 스스로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자꾸 그런 건요. 싸움을 자주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아니죠. 남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 전체 다 여기 미련을 쏟아내기 때문에 뭔가 잘못 배우고 잘못 행동하니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로 악을 심는 자와 그죠? 말로 선을 지혜롭게 심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말로 악을 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못 말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악이라는 거죠. 악. 또 올량한 해는 똑바로 말하는 건전한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육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호되게 상하게 한다. 여러분, 상처가 뭐 여러 개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아주 사람이 나중에 충격을 그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몸도 마음도 다 한꺼번에 약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이 늙어 빨리요, 쉽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거나 뭐 우리가 이렇게 자식들이 이게 부모보다 먼저 죽는 그런 사고를 당하는 그런 가정들의 어머니들이 건강한 그런 사람들보다 일찍 늙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는 지혜를, 그건 악이죠. 악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자고, 그런 것이 하지 않는 사람이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선인과 악인 앞에 감찰하시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그래서 자문은 특히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그런 일을 못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설기를 얻을 자니라. 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악한 자는 얻어봐야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고통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꾸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가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 마음 속에 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러분 가까이 하면 두렵죠? 언제 여러분 친구가 돼가지고 마음이 정한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10개 중에 한 9개 잘해주고 1개 잘못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10개를 다 잘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급해서 10개 중에서 9개만 잘해주고 1개 잘못해주면요, 1개 잘못해주는 거 갖고 뺑 돌아서 갖고 저와 여러분 욕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100개 잘해주다가 1개 잘못해주면요, 뺑 돌아서 가고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본문은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 그런 사람은 친구가 없겠죠. 친구 사귀기는 많이 사귀는데 오랜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오랜 친구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용서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친구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라면 마음에 정함이 없었어요.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가가지 못하죠. 새로운 친구는 있는데 오랜 친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요,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도 잃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확고한 진리를 붙든 그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만이 진리에서 끊어지지 않지. 조금 잘해주면 호호호호 하다가 하나하고만 자기 요구에 안 들어주면 딱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데리고 무슨 훈련을 하겠으면, 그죠? 그런 사람을 붙들고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며 힘들면 그냥 다 여러분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 보십시오, 그죠? 조금 힘드니까 전체 다 불편하니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데려가기 힘들죠. 모세도 고생이고, 그죠? 여러 사람 고생. 여러분, 진리를 붙들면 흔들리지 않고 이 미련한 자처럼 마음이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곤란해집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붙들면 놓지 않아야 돼요. 그 길을 곧장 달리게 힘들어도 가야죠. 힘들어도. 힘든 거 그건 감수하고.
또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진리에 딱 정해져 갖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그죠? 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맹도, 음부도 지옥이고 유맹도 지옥이죠. 그죠? 멸망도 같은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지옥에 가면, 음부에 가면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들의 죄가 다 드러나는데 여호와 앞에서 인생의 죄 같은 거는 통째로 다 드러난다.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죠. 비슷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은요, 지혜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왜? 비슷하니까. 그렇게 모인.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한 10살까지는 뭐 걱정을 많이 안 하죠. 요즘 애들은 뭐 10살이라도 뭐 숙제가 많아가지고 걱정이 많던데. 한 몇 살까지 걱정이 없을까요? 학교 가기 전까지는 걱정이 별로 없나요? 여러분, 그런 얼굴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죠? 여러분, 지금 얼굴이 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얼굴로 한번 돌아가 볼래요? 그게 왜 제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냐면은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얼굴이 빛나고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빛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얼굴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 빛나는 건 여러분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해봐야, 여러분 근심 걱정한다고 좀 일이 잘 되듭니까? 안 돼. 근심 걱정해봐. 도로도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우리 16장에 가면은 경영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경영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안 되는 일 갖고 인상 쓰고 그래봐야 여러분 마음만 계속 상하고 뭐 스트레스만 받고 수명만 단축되고 그렇겠죠.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오늘 먹을 수 있고 내일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즐거워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마음이 즐거워서 얼굴이 빛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만한 아니죠. 자, 명철한 자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걸 자꾸 배우려고 한다 그런 얘기겠죠. 또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은요, 미련한 자예요.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은 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계속 즐기고 있는데 그 미련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죠. 결국은 그런 미련이라면,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래서 고난 받는 그런 사람은요, 항상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얼굴이 빛이 어떻게 날까요? 그죠? 그러니까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싱글벙글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 별명을 지어줬는데 제가 좀 웃음이 좀 특이한가 봐요. 이렇게 아주 크게 소리내어 잘 안 웃는데 제가 이렇게 웃으면 100만 불짜리 웃음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주더라고, 저 웃음을. 그거 감사하더라고. 공짜지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싱글벙글 하는 게 그게 그냥 함부로 싱글벙글 됩니까? 잘 그게. 그냥 싱글벙글 해봐요. 경상도 말로 시사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항상 잔치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마음 속에 여러분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못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재산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재산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확실히 아멘.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죠? 다 부자 되고 싶은데 성경이 오늘 지금 거꾸로 말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은 많으면 그 재산을 먹는 사람도 집에 많고요. 또 내 거 먹으니까 일 많이 안 하면요. 또 화가 나. 이게 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일이 많을 때 일꾼들 불러와서 집에 일 시키면요.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 안 하면요. 마음이 안 편쳐, 그죠? 일 시키는 사람도?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이잖아요. 괜히 재산 많아가지고, 일도 많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돈 많고 일 많이 벌리는 사람은요. 여행도 하면 똑바로 뭔가 왜? 여행 가면 자기 사업하는 게 지금 자기가 안 가면 아침에 출근 안 하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하루도 못 쉬어, 제가 보니까. 그러면 좀 이렇게 문 잠가놓고 가도 괜찮은 그런 사업, 창고 사업 이런 거, 유통 이런 건 좀 괜찮은데,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매일 키워야 되고, 매일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 평생 동안 여행도 한번 못 가더라고. 그래, 벌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벌어서 쉬고, 또 여행도 한번 가고, 응? 어떤 사람은 또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여행 가면 불안하대. 일 안 하고 여행 가면. 아따, 일 중독도 확실히 일 중독이 됐구나.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갈 수 있어야 돼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도 공장이 돌아가는 그런 일도 하고 좀 지혜롭게. 한 달씩도 휴가도 갈 수 있어야지 그거 왜 못 가? 여러분 12달 중에 한 달은 휴가 갈 수도 쉴 수도 있잖아요. 좀 여유 있게. 그런 일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 평생 일에 묻혀 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요. 아내 백납니다. 집사람이 백난다니까 그러면? 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그래야지. 자, 여기 본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죠? 크게 재산이 부하고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부자 되고 싶었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이런 거 들으면요. 아멘 하고 우리가 일에 빠져 있던 사람이 팍 깨어나야 돼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이게 직접 부자 돼가지고 고생해보고 경험하면요. 세월이 다 가버렸어. 백발이 그냥 와가지고 여행 가도 재미도 없어요. 왜? 다리가 아파서. 관절이 나빠져가지고. 젊을 때 가야 돼. 젊을 때. 그죠? 젊을 때 가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도 우리 집에 어릴 때 식구가 많았어요. 돌이켜보면은 누나, 형님, 동생 다 한 방에 한 7명이 그죠? 자리도 없이 칼로 옆으로 모로 베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훨씬 지금보다 더 행복한데 지금 형님 집이 넓고 우리 집이 넓은데 절대로 안 자고 가. 불편하다고. 집이 큰데 안 불편한데 사실은 그죠? 그때가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잘 먹는다고 부자라고 그죠? 행복한 거 아니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을 잘 안 내는 것만 해도 많은 싸움을 잠재울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성을 한 번도 안 내야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죠? 그랬으면 2주일 지나도 내가 성을 한 번도 안 내야지.
남자분들 집에 가서 아내에게 화를 많이 내는 분 있죠? 50대 넘으면 쫓겨날까 싶어서 안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해. 예, 그런 사람들요. 자기 스스로 자꾸 그렇게 일주일, 2주일 간격으로, 한 달 간격으로 화를 내면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예? 여러분 우리 남편 집사님들 한번 그래봐. 화가 나면 오늘부터 내가 먼저 사과할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안 해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철이 좀 드는가 봐. 화내면 저도 이제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여기 성경도 그죠? 화를 안 내면 많은 싸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겁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는 막 화도 내고 그렇게 하는데, 화를 내면요, 안에 몸이 다 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다 남편분들이 나중에 다 수발해야 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남자분들 가면 여자분들이 몸이 나이가 들면 빨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노인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남편분들이 골다공증 뭐 이렇게 치매 이런 거 걸리셔가지고 아내분들 병수발하는데 제가 보니까 젊었을 때 애를 많이 먹은 것 같아. 말도 안 듣고 화를 많이 내고 그래갖고 심령이 상하니까 뼈도 상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말년에 고생하시던데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행복해야만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그죠? 자꾸 걱정하면은 병이 나니까. 그래,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래, 게으른 자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 말이죠. 가시 울타리라 그럼 그 말은 게으른 자는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가는 걸마다 그죠? 힘든 인생을 가시밭길이라 그러죠. 우리 표현하고 똑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누가 잘 하던 일도 그죠? 아마 물려주면 게으른 자는요 다 망해버려. 시간 지나면. 그리고 뭐 거래처하고 다 끊어져 버리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부지런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그 인생이 괴롭단 말이에요. 괴롭다. 되는 게 없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예.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길은 때로다 그런 뜻은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기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의논했을 때 좋은 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하면요. 이게 혼자서 판단하는 게 그렇게 절대적일 수가 있나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자문을 구해서 특히 제가 저도 사업을 좀 해봤는데 무슨 사업을 경영하려고 하면요. 잘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아니면 그 자문을 할 수 있을 만큼 인생의 경험이 많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요. 돈이 들어도 돼. 여러분 만약에 1억 가지고 사업 시작하려면 한 100만 원 주고도 가서 그죠? 자문을 구해야 돼. 왜? 나중에 1억 투자한 거 100만 원 자문비가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근데 자문 구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 말해준 것만 해도 그죠? 100만 원 가치고 훨씬 넘잖아. 여러분 1억 투자해가지고 다 날리고 1억만 날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빚까지 져가지고 마이너스 1억 남아있으면 큰일 아닙니까? 2억 빚 졌으니까. 그죠? 다 날렸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 자문의 말씀처럼 모사가 많으면 경영하는 것이 지혜자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그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들어야 돼. 그런데 내가 하고 싶으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정해지고 나면 옆에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그것만 보인 자기 그것만. 그러면 안 되고 제3자의 입장에 물러나가지고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하나 했는데 어려워지면 하나님도 입장이 곤란하잖아.
우리 집사님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마다 자꾸 엉뚱한 길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가서 얘기하니까 고집을 피우고 자기 혼자 한대 끝까지.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애 같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하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16장에 가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이래가지고는 16장 가도 못하겠다. 16장에 가면 우리가 경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내려놔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결정한 일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막 불도저처럼 그렇게 안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와가지고 니한테만 정보를 줄게 그런 건요. 니한테만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뭐 오늘 특가로 해가지고 하나 더 줄게 플러스 그런 것도 여러분 들으면 안 돼. 딴 데도 똑같이 더 준다니까 그거는 2개 더. 다 믿으면 안 돼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 믿을 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다 믿으면 안 돼. 또 물러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한 번 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23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좋은 때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갈 때도 그죠? 선물을 할 때도 딱 맞는 거 해야 돼. 저는 뭐 급해가지고 뭐 아무개나 사가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집에 그 행편에 맞는 거 갖고 와야 돼. 그죠? 슈퍼에 가서 없으니까 뭐 아무개나 사가면 안 되고 우리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분위기 한참 보고요. 또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에 지금 괴로움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가지고 조심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대로 그냥 가서 말을 해버리고 표현해버리면은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때로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말, 지혜로운 말을 저와 여러분 고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요. 하루 이틀 충분히 생각하고 또 말을 하기 전에도 입 안에서 그죠. 머릿속에서 여러 번 말을 골라야 돼요. 말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안 해봤는갑다. 말을 골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이제 아들, 딸이 커가지고 이제 시집 장가 보니까 여러분 저 상대편 부모님들하고 이제 상견례 그러죠, 그죠? 상견례나 이런 거 할 때 가서 뭐라고 할꼬? 여러분 말을 안 골라요? 무슨 말을 먼저 끄집어내지? 사돈 될 사람한테 처음 만나는데 아무 말을 할까? 아무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씻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골라야 돼요, 항상 그죠? 말을 골라야 돼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도 우리가 늘 말을 골라야 돼요, 머릿속에서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인간관계가 다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말을 고르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먼저 다듬어야 되겠죠. 성경의 지혜주 잠언, 특별히 잠언 속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말을 안 고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아름답다고. 그죠? 딱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하나님께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길을 쳐다보고 음부에 들어갈, 그죠? 지옥에 들어갈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에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해놓고 힘 없는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서 있으니까 힘 없는 사람 괴롭히면 하나님 그냥 안 두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 죄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는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어려움을 당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저 교도소가 필요하고 감옥이 필요하느냐? 이런 이익을 탐을 하고 뇌물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청춘을 뭐 1년, 2년, 5년, 10년, 20년 보내면요. 자기 삶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다 잃어버리니까. 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말을 고른다고. 의인은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 깊이 마음속에서 또 고르고 따듬고 그 사돈 될 사람을 제일 어렵죠. 그죠? 누가 어려워요? 사돈 좀 어렵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가면 좀 어렵죠. 청와대 가면 여러분 더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뭐 여기 앉아가지고 뭐 누가 잘하니 못하니 하다가 청와대 대부분 놓으면요. 아무 말도 못해. 뭐라 하겠어요? 왜 잘 못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 그게 쉽지 않다. 그죠? 그 일도. 우리 도지사 되시는 분 찾아가가지고 왜 도등을 그리 합니까? 여러분 앞에 만나면 그리 할 수 있을까요? 그 잘 못해요, 여러분 가서. 잘 못해요. 그래도 뭐 가서 대화 한 5분이나 10분이나 하려면 그죠? 메모를 하든지 또 아니면 오늘 본문같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기도 준비 많이 했죠? 기도 딱 들어보면 준비를 하신 기도인가 금방 기도하는 거니까 제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골라야 돼 말을요.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니까. 그죠? 뭐 그 사람 앞에가 실수하는 거에 뭐 관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해야 돼요. 준비. 그래서 여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아무 생각 없이 악을 쏟아내고 함부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죠? 달라요, 그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분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벌써 사람 말 딱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는 거죠. 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뭐 말을 함부로 하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 멀리 하는 거죠, 당연히. 또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골라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말을 골라서 딱 하나님께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 그래서 말하는 훈련을 웅변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말을 지혜롭게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한번 우리 뭐 그런 시간을 가져가지고 대화하는 시간, 발표 시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재미있겠죠. 그죠? 집에서는 잘 하는데 뭐 거칠게 말하고 막 잘 하는데 진짜 이게 앞에 딱 해놓으면 잘 못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의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길에 서 있으라는 것을 잠언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이 밝다는 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눈, 그게 진짜 눈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눈 뜨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눈 뜨고 있는데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저 사람이 악인인지 아닌지, 그 의인이 의로운 일을 하는데도 저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보는, 여러분 똑같이 보면 공평하기는 공평해. 그죠? 여러분 악한 사람이나 뭐 선한 사람이나 한 인간이다. 맞아, 인간은. 근데 인간인데 악인이냐 의인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그걸 구분하고 계시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자녀면 악인인가 의인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구분 못하면요 바보야, 바보. 그러면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은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인가 하나님 미워하는 자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인가 이것도 구분 못하고 똑같이 그냥 한 인간이 똑같아. 한 인간은 똑같습니다만은 그건 악인인가 선인인가 구분해야 돼. 반드시 구분해야 돼.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기 지금 여러분 본문에 눈이 밝은 것은 할 때 눈이 밝은 건 뭐 2.0이면 밝습니까? 그게 아니고
의인인가 악인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그게 밝은 눈이라는 거죠. 밝은 눈. 그래서 밝은 눈은 눈이 밝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아는 그런 눈이 있어서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 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 봐봐요. 이 구원을 얻고 그죠? 또 아니면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하고 음부로 가는 사람하고 그 경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경계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딱 정해져 가지고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사망의 길 이렇게 눈에 보이면 가는데 그게 여러분 어디에 보여요?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이나 악인을 여러분 써놨어요? 안 써놨어. 의인이나 악인이나 안 써놨어. 똑같이. 여러분 악인이 더 좋은 옷을 입고 있던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던데 옷 좋은 거 입으면 의인이냐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의인이냐 악인이냐 밝은 눈이 있어야 의인이냐 지혜냐 그걸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경계가 오늘 이렇게 돼 있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인가 악인인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생명인가 아닌가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경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게 되느니라. 또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죠? 또 생명 길이냐 아니면 음부의 길이냐가 여기에 걸려가 있는데 이걸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길이 갈라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잠이니라. 여기까지가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교훈을 듣고 고칠 수 있는 그런 말의 경계를 지금 여기 14장, 15장 물론 전체 다 그렇게 정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16장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말하죠. 그냥 우리가 오늘 본문 안 봐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 속에 다 자기의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있어도 나중에 그 답은 그죠? 말의 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경영을 할지라도 그 끝에 답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33절에 한번 보세요.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가위바위보 이래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가위바위보 하는데 다른 데는요. 제비를 뽑죠. 그죠? 제비를 뽑으나 결정되는 일은 그죠? 일의 작정은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뽑으면요. 제비 섞어놓고 딱 찍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다는 겁니다. 할 사람이. 그래서 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죠. 다 하고 싶은데 그 본인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 16장에 이렇게 1절과 끝절만 봐도 그게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너무 지나치게 그럴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그걸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죠? 세상 지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하면은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잠언 16장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압축을 하면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 지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서 참된 생명과 영혼의 구원의 길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